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나사못, 나사 하나, 이 나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사못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나사못이라고 한다면 그리 쓸모가 없는 나사못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행기에서 작은 나사, 비행기 엔진에 사용되는 나사라고 한다면 그 나사못 하나가 빠지면 비행기는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겠지요. 우주선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요즘도 우주선을 발사를 하다가 폭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사못 하나 혹은 작은 어떤 부품 하나가 그렇게 큰 액수를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값진 그리고 귀한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사못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존재,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위대하고 큰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이름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돌아보면 문득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나 자신조차도 아주 작고 초라해서 나 하나쯤이야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어깨 쭉 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서 만드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자녀로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 생명이 다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두 자녀에게 계승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장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형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고 또 애굽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얻은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보다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이어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을 둔 나를 하나님이 기르셨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은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꼭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깨닫는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염려와 근심은 덜하게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염려와 걱정보다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리고 거두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므낫세가 큰아들 에브라임이 둘째지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은 에브라임을 앞에 놓습니다. 이름으로.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 나오는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중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브라임이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 왜 에브라임을 앞세웠을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으로 그들을 부를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 내 아들처럼.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눠지는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둘째니까 왼쪽으로 놓은 것이지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세겜성에서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규 그럼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홀, 보통 임금 권위의 상징적인 그 홀을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